오늘 제목이 굉장히 큰 제목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려니까 쉽지는 않으나 참 재밌고 은혜롭게 말씀을 저는 했습니다. 잘 전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질투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관계를 잘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질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질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표현 가운데 하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영화는 여러분도 저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뒷부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58세 정도까지는 독신으로 있다가 58세에 늦가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그 아내와 한 2년, 만 2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기록한 영화가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그늘진 땅 정도로 번역이 될까요? 그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93년도에 나왔는데 95년도에 한국엔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OTT에는 안 올라와 있고,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영화 섀도우랜드라고 치면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누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또 중요한 장면을 다시 보았는데, 그 C.S. 루이스에 대한 관심을 93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Reflection on the Psalms라고 해서 시편 묵상,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유명한 책이고, 또 Surprised by Joy라고 해서 조이 때문에 놀라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조이가 어떻게 기쁨으로 사람이 놀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의 마지막 일대기를 살펴보니까 이 조이가 단지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아내 이름이 조이였습니다. 조이 그레샴. 본 이름이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A Grief Observed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는 번역은 슬픔의 관찰쯤으로 이제 번역된 책이 나오고,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뭐 하여튼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이 책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랜드, 거기가 아주 영화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고증도 다 거치고, 거기서 그 아내가 병상에서 죽기 바로 전에 이제 C.S. 루이스, 애칭은 잭인데, 잭과 조이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가 막 와서 이제 어느 이렇게 목장의 마구간 같은 데 어디 딱 들어가서 비를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려봤어요. 보면서 대사를 적어봤는데 거기 이런 얘기합니다. 조이가 남편 잭에게 It's not going to last, Jack. 잭,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자 이제 잭이, C.S. 루이스가 지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함께할 시간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조이가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현실 아니냐고, 비가 그치기 전에 이 말만은 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뭐냐고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아내 된 조이가 나는 곧 죽을 거고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잭은 추측하는 거죠. 아, 당신이 간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잘 해낼 테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고 대답을 하고 조이가 그냥 당신이 살아내고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pain, 고통이죠. The pain then, 그때의 고통,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남편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고통은 is part of the happiness now, 지금의 행복의 일부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행복하죠. 근데 그게 일부분이라고, 나중에 고통받는 그 시간도 지금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s the deal, 이게 당신과 나의 거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지 뭐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C.S. 루이스가 아내가 죽은 후에 이 말을 바꿔 얘기합니다. The pain now, 지금의 이 고통,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이 고통은 part of the happiness then, 그때의 행복의 한 부분이라고 이런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고통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런 겁니다. 질투면 질투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뭐 질투와 사랑.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질투 죄 아닙니까? 질투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질투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냐면 질투 때문에, 투기함으로 분노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대학 졸업한 35년 됐나? 35년 기념 무슨 동창회 모임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도 되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도 기대했던 것처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쪽 일부 예배 성가대원과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뭐 저런 모양이냐고, 저 따위가 다 있냐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안 갔으면 좋겠어, 당황하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셔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야. 기분 나쁘시죠?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저 구석에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고, 자기가 매력적이고 그 매력적인 여자를 밖으로 보낼 수 없는 남편의 이 강박관념에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내는 그 동창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동창회 가가지고 옛날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밥 먹고 그러면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그죠? 참 좋으시죠? 저는 그거 못 봅니다. 그런 꼴을 볼 수 없어요. 그게 질투죠, 그죠? 저 질투 많습니다. 근데 그 질투는, 인간의 질투는 왜 생기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게서 누군가가 빼앗을까 봐 질투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 났네. 1, 2부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제 청년부 때 저희 청년 중에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 다니는 애.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어디 드러날까 봐. 군대 가기 전에 동기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제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스카레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딱 끼어들었죠.
그 통로를 차단해서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은 각각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고 있었죠. 그게 질투죠, 질투. 왜냐하면 뺏길까 봐. 그게 사람의 질투거든요. 내게서 좋은 것들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질투하는 겁니다. 인간의 질투.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상처받을까 봐 상대방의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어디 못 가. 동창회 가면 안 돼. 안 된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는 죄가 맞아요. 자기가 편하려고 상대방을 하지 말라, 어디 가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질투 맞죠. 그런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지었을 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때는 그게 질투가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을 때 결국 그가 상처를 받을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사랑하는 네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곳에 사랑을 나누면 결국 네가 상처를 받을 테니까 내가 너 상처받는 건 내가 못 본다. 그래서 나는 너를 상처받게 만드는 네 마음을 뺏는 것들을 내가 분노하고 대적하고 쓸어버리겠어 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사람의 진노는 내가 소중한 것들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질투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상처받을까 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부족하시거나 마음을 상하시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족하세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실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하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지 내가 뭐 없으면 뭐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를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릅니다.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날 때 내가 다칠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야. 나를 떠남으로 네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상처받게 하는 것들을 미리 처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의 질투는 결국 너를 위한 거지. 그래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날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러신 거구나. 엄마가 아이들 앉혀놓고 야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러다 네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네가 뻔하게 너 상처받고 힘들고 너만 고통을 받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까 섀도우 렌즈에서 이제 아내 조이가 병상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조이가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에게 나 지금 너무 이제 아프다고, 너무 많이 아프다고. Let me go. 나 이제 보내달라고, 나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조이는 세상을 뜹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 아내를 붙잡고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적었어요. 대사를. Sweet Jesus, be with my beloved, my joy. And beloved wife joy 되어 있더라. 사랑하는 나의 아내 조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기도하고 천국에 함께 해달라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Forgive me. 나 용서해 주세요. If I love her too much. 내가 그녀를 너무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그 C.S. 루이스의 그 기도, 날 용서해 달라는 것, 내가 내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속에서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 일을, 돈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95년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잘못될 것을 아시니까 그걸 가져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곳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그 영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죽음, 삶, 아픔, 삶의 일부로서의 행복, 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겠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날 아신답니다. 날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계속 살펴보신대요. 계속 우리를 살펴보신답니다. 마치 사건의 감식을 위해서 나온 그런 분석가들처럼 살펴보는 겁니다. 서칭이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살펴보시면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요?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컬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컬슨 목사님 이 똑같은 고민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날 살펴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이키키 해변인가 무슨 해변을 걸었대요.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하고 걷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콜슨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발밑에 뭐냐? 모래죠, 모래. 모래 보이냐? 예,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모래를 이제부터 세어보아라. 아니, 이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시편 139편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 모래 셀 수 없지? 셀 수 없을 만큼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너 생각해. 모래를 세듯이 모래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 생각하고 있지. 야, 정말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무튼 98년도에 중부 시카고에서 서부인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사고당해서 한 학기 전체가 다 F 처리가 되고 뭐 하여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하려고 했던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했고 서부로 갈 때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여기 시카고에는 동기 목사님 2분이나 있었거든요.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한 명 총신해서, 그리고 또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둘이 있어서 또 힘도 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또 교회도 안정되어 있었고 청년부도 맡고, 또 횃불, 지금 트리니티 횃불, 지금 횃불 재단 옛날 신동아 그룹이었던 횃불 재단에서 시카고의 목회자들 그 재단 있어서 거기서 간사 역할도 하면서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삶도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또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은 머니까, 중부에서 서부 가는데도 그렇게 머니까. 또 아내도 운전을 곧잘, 물론 자꾸 들이받긴 하지만 아내도 조금씩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또 그 전날 저녁에 또 다쳤어요. 손가락을.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고, 거기 가서 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아이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는 어떤 유학생에게 중고차를 샀는데 털털털털 걸어서 그 차 타고 이사 간다 하니까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그거 타고 가다가 큰일 난다고, 그 차 고장 난다고 지금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난다고 빨리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가는데 또 너무 더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더울 때 갔으니까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에 내리면 1불도 안 되는 이만한 얼음팩을 사서 막 목에다 넣고 막 이렇게, 에어컨을 킬 수도 없었고 바깥에서는 광야의 바람, 서막바람 들어오는데 마치 드라이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참을 가다가 한 중간쯤 갔을 때, 한 며칠쯤 가다가 사막 보고 하늘 보고 이렇게 내 사정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공부하러 왔는데 다치고, 또 학교도 이전해야 되고, 또 이사 가는 곳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서 차가 고장이 나면, 그때는 사람이 정말 안 다녔거든요. 98년 정도 되니까.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될 수도 모르겠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무도 없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또 갈 길도 캄캄하고,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 보고 계세요? 이 차 몰고 가는 저 보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나 봐요.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럼 다 보고 있지.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던데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부로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마치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그 곳을 지나갈 때 아내 옆에 타고 아이 타고 차는 털털거리고 덥고, 아이고 그렇게 가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했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콜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책에다 쓴 걸 보니까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걱정하지 마, 난 졸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아, 너네 머리카락 다 세고 있지, 눈 깜짝할 순간도 너 그냥 내버려 둔 적 없었어, 걱정하지 마. 그렇구나.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잘 살던 집에 막내 아들 같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과 나이가 엇비슷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 집에 잘 살다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주소 주세요. 그냥 가. 그딱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주게 할 거야. 자녀도 없는데. 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밤에 부르셨어요. 잠깐 나와볼래? 나왔더니 한번 하늘 쳐다볼래? 하늘 봤더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만들어 줄게, 이런 약속하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것을 표현할 때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하늘의 별, 이런 단어를 쓰는데, 모래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널 계속 세고 있지, 계속 살펴보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널 잘 알아. 네가 뭐가 부족한지 말이야. 제가 목동제일교회 첫 사역지였는데 얼마 전에 그 목동제일교회 제가 첫 사역하던 부장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에 지금 이용희 목사님도 가 있고 김현동 목사님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희 목사님 교구래요. 그래서 이용희 목사님을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관심이 많으시던지, 휴지 떨어지면 그 부장집사님이 자전거에 휴지를 갖고 그냥 새벽 갖다 놓고 가세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고추장, 고춧가루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런 파일에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놨는데 적다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 놓고 파일 몇 권 제가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내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왜냐하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를 세봐라. 세지더니 안 세지던데요. 야, 내가 맨날 너 생각한다. 맨날 너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내게서 마음을 돌이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마음이 뺏기고 나간다면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동창회 못 가게 하냐고 제 아내가 화 안 냈던 것은 참 우리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죠. 또 쓸데없는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막히고 또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져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도 그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죠. 아, 그래.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에 대해서 난 알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그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 되지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제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삭이는 방법은 사단이 인간을 제일 타락하게 만든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 곁에서 야, 저거 먹어봐. 아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던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네가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분별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님 막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좋아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왜냐면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너는 하나님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한 분이시지.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틀어버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 나 공부하러 와서 공부 잘 마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하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도한 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야 그때 만약에 돈을 그때 다 투자한 대로 벌었으면 나 지금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사단은 자꾸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좀 답답하지 않냐? 좀 더 신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냐? 야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마.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정신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까지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나 배교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잘 되는데요. 원하는 것보다 더 돈 잘 벌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도 먹어서 막 눈도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실 테니까 막 불평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쯤에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말과 나의 결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투하시지?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못 보시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배우자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승진할 때 되면 승진도 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73편의 저자처럼 자꾸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을 해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그럼 말씀도 자꾸 보시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전도회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왕이면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사단의 속삭임에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고. 한참 이 나음의 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아시고 선하시고 이 얘기를 그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제 성경은 이 나음 바로 앞에 미가라고 있는데 어떤 성경은 이제 한 장 넘어야 이제 미가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미가의 눈이 딱 들어왔어요. 미가 7장 18절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설교 타이핑을 하다가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Who is a God like you? 당신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감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의 제목처럼 There is not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날 살리기 위해서 죽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며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무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데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불만이 있으세요? 저 불만 없습니다. 조금씩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이 또 의문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군요. 내가 그 길로 가면, 그 사람과 만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결국 내가 받을 상처를 염려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깨게 하시고 그 사업 망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부분이었군요. 하나님 선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내 삶을,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